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아침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교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공명의 천사로 가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그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또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의심받고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1장 또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중상모략을 꾀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으십니까? 사례를 많이 받아가서가 아니라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왜 바울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헬레니즘과 이제 로마의 영향으로 많은 이제 철학자나 설교자들이 대중들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만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설득하는 이 수사학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제 좋은 설교를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에 대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 사례를 받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이 그만한 그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설교가 얼마나 좋았느냐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으니 그의 말이 그만큼 질이 떨어지고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힘과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강함을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지나치게 겸손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힘을 숭상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 고린도 사회에서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리더가, 그것도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할 수가 있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폄하하면서 무언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소위 말해 꿀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혼란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잡음들에 대하여서 반박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이 용납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내가 정말 모자라고 어리석으니 인정하면서 용납을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말 것을 교훈하였는데, 사도적 이 권위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어느 정도 드러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용납하여 줄 것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면서 그의 변호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이 욕먹는 것이 두렵거나 속상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사역을 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그 뜻을 보면은 시기 또는 질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할 때 이 9절에서 이 질투라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자기의 속성을 표현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지극하고 진실하며 정말로 열심이다라는 뜻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위하여서 정성을 다해 그냥 땀 흘려서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겁고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도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중매라는 것은 아버지, 부모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그 딸을 정결하게 이제 정혼을 한 상태인데 딸을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옆에서 애쓰고 노력하여서 이제 남편인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매하는 것처럼 그 아비된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뒤로 한 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다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이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와가 땀만 먹고 죄를 지은 것처럼 그들 가운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데 이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거짓 교사들이 화려하고 유려한 그 언변으로 마음을 휘어잡는 설교로 더 있어 보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뿐 아니라 이 지극히 크다라고 일컬어봤던 그 다른 사도들에 비교해서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말은 그들처럼 화려하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고 그가 알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서는 그가 정말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11절에 그가 살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더하는데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내가 탈취했다,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가 먹고 사는 것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이 이 치열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후원하는 다른 교회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니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들의 마지막이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열심, 나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호감을 얻고자 자신의 그 수사학적인 웅변수를, 이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을 연마한다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정 사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그 교회와의 연대감을 만드는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 사역 원칙을 고수하여서 전공법으로 대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나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도 참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속이고 또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도 덩달아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 교회, 성경이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교묘하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비틀어서 사용하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웃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뒤섞어서 거짓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과 환호를 받는 그 말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복음입니다. 그 거짓들 다 걸러버리고 우리는 손가락질 받더라도 오해받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내외로 교회를 흔들어대고 선한 의도를 곡해하고 비방하고 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죄악을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또 걸러내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라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가치들을 쫓아 살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 보상을 따르고 염려하며 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범람하는 그 온갖 아우성과 거짓들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잘 분별하여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의 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